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민수기 마지막 말씀,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 땅 분배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오늘 말씀은 이 땅 분배, 이 기업 분배에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 기업 분배,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먼저 이 민수기 27장에 나왔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의 수대로 먹고 살아갈 땅을 이 적절하게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바로 기업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파의 수대로, 그 지파에 있는 가정의 수대로 주어진 기업, 이 땅을 대대손손 그 가족이 이어받아서 먹고 살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이 이 기업을 상속받을 때, 이어받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장자인 아들 중심으로 이 땅을,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었던 겁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자식들이 이 딸만 남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들이 없으니까 딸이 상속을 받도록 하자. 딸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상속받도록 하자. 그래서 그 기업이 없어지지 않고 원래 그 지파의 것으로 잘 유지되어서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이렇게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된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딸이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딸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원래 딸이 상속받았던 이 기업은 바로 결혼한 그 가정의 소유가 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그 상속받았던 기업은 누구에게로 물려주게 돼요? 여러분, 그 결혼한 가정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은 법적으로 이 여인의 지파 소속이 아니라 남성 지파의 소속이죠. 그래서 원래 여인이 소속되었던 지파는 그 물려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성이 이 소속된 지파는 기업이 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배려를 받아서 이 결혼한 그 남편이 그냥 이 아내 가족 쪽에서 이 땅을 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 휘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임하게 되면 그 땅을 이 남성의 이 지파에게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이제 상속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고 이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나와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이렇게까지 아주 정확하게 자기 지파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이 땅을 잃지 않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은 므낫세 지파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중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기업에 관한 이야기지 내 가족이 이 기업을 잘 유지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잃든 잃지 않든 내 가족이 기업을 갖고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지금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삶의 질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갈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모든 질서들을 오늘도 잘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처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내도록 그 질서를 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제기한 슬로보앗 딸들의 이 기업 유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하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된 이 공동체 지파가 기업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겁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당사자인 슬로보앗의 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그냥 막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지금 제한된 거죠. 나는 다른 지파의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금지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배우자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내려진 겁니다. 나의 자유에 제약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정에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이 결정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오늘 내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귀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질서대로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유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때로는 내 자유를 절제하고 잘 제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공동체를 잘 세워가며 또 주님 주신 이 말씀과 질서를 오늘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갈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질서들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고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유에 제약이 생기고 제한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이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의 자유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절제하고 제한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